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으려고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그런데 마땅한 식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둘러보니까 SBS에 나온 집 이런 간판이 있었어요. 여기는 텔레비전 나와서 맛있겠구나. 그리고 가서 이 식사를 먹었는데 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 맛이 없어서 이 SBS에 나왔다는데 이렇게 맛이 없어. 그리고 간판을 봤더니 작은 글씨로 가운데 한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SBS에 안 나온 집. 두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생긴대요. 혼자 있으면 갈등 생길 게 없어요. 두 사람이 모이면 이 갈등이 생긴대요. 네 사람이 모이면 패가 나눠진대요. 네 사람이 모이면 패가 나눠져.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홀수로 모여야 돼. 세 사람, 이게 워십을 해도 세 사람 해야 돼. 네 사람은 또 패가 나눠지니까 세 사람, 중재할 줄 사람 한 사람 있어야 하잖아요. 둘이 갈등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갈등과 다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다 갈등하고 또 다툼 생겨나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의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되고 미워하게도 되고 때로는 뭐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또 마음에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 용서가 또 속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런 사위를 만들고 이런 삶을 살아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한마디로 줄이면 이 의와 긍휼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의를 주장하면 사랑이 같이 설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하면 의가 같이 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살면서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막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면 그게 뭐가 없어요. 이 사랑이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또 사랑하다 보면 또 뭐가 돼요? 의가 조금 부족해지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살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살다 보면 서로 또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잘못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이게 잘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사람 갈등 싸우는데 말리다 보면 뭐가 돼요?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 싸우는데 잘 끼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고 잘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래서 잘 풀려지면 좋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이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재판에 간 거예요. 재판에 갔거든. 재판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대요. 의인은 의롭다고 잘못된 사람은 그 죄의 값을 물게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의만 주장하면 또 사람이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또 뭣도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서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되시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면 이 세상에 또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공의로와도 또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사랑의 사람만 돼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을 때 이런 그 사위가 건강한 사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공의와 정의를 잘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러면 그 땅이 너희 사는 그곳이 젖과 꿀이 생산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이 공의와 정의가 잘 있어야 돼. 자식들 무조건 사랑만 하면 무슨 애가 돼요? 버리장머리 없는 애가 돼요. 사랑만 하면 자식 버리장머리 없는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엄격하게 되면 어떤 애가 돼요? 안 키워서 물르죠? 애들 안 키워서 물르죠? 다 너무 막 엄격하게 키우면 애들이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기죽어 살아요. 어디 가서 그 자기 소신껏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죽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혼낼 때는 혼내기도 하고 또 사랑할 때는 또 열심히 사랑해주고 이게 잘 균형을 맞을 때에 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 그렇게 말해야 된대. 1절에 보면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래요. 이게 옳고 그름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 사람이 살면서 술에 술 탄 거, 물에 물 탄 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피곤해. 정인이 장로님 아마 그 물에 물 탄 사람, 술에 술 탄 사람하고 살다 보면 속 터질 거예요. 그런데 옳은 것은 옳고 싫은 것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 이런 사람이 질서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 살라게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피차간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것 내 것 없이 살면 참 천국 같잖아요. 예? 네 것 내 것 없이 다 살면 천국 같잖아요. 처음에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자기 그 회사 앞에서 붕어빵을 팔았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 회사에 어떤 사람이 붕어빵을 팔으니까 힘들게 붕어빵 팔고 추운데 고생한다고 그래서 막 친절하게 대줬어요. 붕어빵도 막 나갈 때마다 막 사다 사주고 그리고 뭐 거시건 거 있으면 여기 회사 여기 올라와 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쓰라고 그러고 막 물 떨어지면 물도 갖다 막 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할 때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경계가 무너지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친절하게 대주니까 이 붕어빵 파는 사람이 막 지금 회사에서 지금 막 사람들 바이어하고 와가지고 막 휴하고 있는데 막 문 열고 불뚝불뚝 열고 들어가지고 막 물 가져가고 자기 것 같이 막 그 컵 갖다가 막 마음대로 쓰고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이 사람들의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인터넷 기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잘해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경계선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같은데 이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속으로 병들고 속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좋지만 베푸는 건 베푸는 거고 또 지켜야 할 도리들은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휴스턴 경찰국에서 못된 자녀로 키우는 10가지 비결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경찰국에서
못된 자녀를 키우는 10가지 비결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아기가 달라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다 해주라 그래요. 그럼 못된 자식이 된대요. 그 아이는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며 자랄 것이다. 이런 모든 게 다 해주면 모든 것이 다 지 거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나쁜 말을 쓰면 그냥 웃어넘겨라. 그 아이는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 악한 말, 더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기가 나쁜 말 하면 그러면 안 돼 하고 말려줘야 되는데, 손자, 손녀가 나쁜 말 해도 할머니한테 손자, 손녀들은 어때요? 똥도 예뻐요, 똥도. 내 손자, 손녀들은 똥도 예뻐요. 그런데 막 저희 장인 어른이 막, 우리 상준이가 아기 때 막 똥을 싸니까 옆에 놀러 온 할머니한테, 상준이 똥을 이렇게 잘 싼다고. 내 손자니까 예쁘지. 다른 사람은 냄새 나는 거예요. 나나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안 돼 하고 혼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나는 막 사람들 재치 있게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오해해서 더 나쁜 말, 더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인생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런 영적 교훈과 교육도 주지 말고 크면 제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애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아이가 치워지지 않는 침대나 옷은 날마다 정돈해줘라.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사람이 될 거다. 자기 침대는 지가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뒤쫓아 다녀가면서 막 신발 들고 다니고 막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한 것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 한다는 거예요. 지 할 거 지가 하도록 해야 그런 애들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어떤 TV나 책이나 마음대로 읽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거다. 이런 사람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책을 읽을 때도 책을 보야 될 책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책이 있고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해지냐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그러면 보지 못하도록 통제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자꾸 싸워라. 다음에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모습 보이면 그거 보고 자라는 애들이 뭐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홉 번째로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해줘라. 다 해주면 어떤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다 들어주는 거 해주는 거 다 해주고 살면 애들이 한 번 나가서 거절당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고 거절도 당해봐야 이런 마음에 공의가 생겨져야 여러분 바람 불어도 견디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바람 불면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줘야 할 거 있고 안 해줘야 될 거 있고 때로는 거절도 당해보고 때로는 넘어져 보기도 해야 어려움을 만나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 번째로는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거나 대립될 때 무조건 내 아이 편 대주라. 그러면 건전한 사위가 모두 그의 적이 될 것이다. 이런 내 편만 들어주면 결국 세상은 그 아이는 뭐예요? 세상 가면 세상 모두가 그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편 들어주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라고 말하고 그래야 된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오늘 이 신명기의 저자도 가나안 땅이 들어가거든 옳고 그름을 분별히 하고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그래야 살만한 곳이에요. 그런 세상 만들어야 그런 세상이 그 세상이 뭐예요? 꿀을 내고 그런 세상이 여러분 젖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 맞아요?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런 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에요. 뭐 다 사막이고 맨날 뭐 다 황량한 땅이지 무슨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끔 가다 보면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에 벌이 벌집을 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러 들어가 보면 막 꿀이 집을 전해가지고 꿀이 똑똑 떨어진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이 땅이 그 꿀이 떨어지고 젖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담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이 솟아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예, 때로는 서운해도 여러분 그 원칙이 지켜지면 서우는 거는 사라져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한 거는 이 속에 뼛속까지 새겨져요. 잘 안 잊어져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책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책망해야 되고 책벌해야 될 때 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을 주는 목적이 뭐죠? 바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바르게 삶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때리고 혼내고 심판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그 많은 선생님들을 대해봤는데 그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여기 학교 다니실 때 옛날 선생님들 많이 때렸잖아요. 저희 다닐 때도 학교에도 선생님이 많이 때렸어요, 애들을. 그런데 우리가 맞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교훈하고 사랑해서 때리는지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하는지 알아요. 느낌이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면 자식이 알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아빠가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렇지 않고 지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내한테 분풀이 하는구나. 모를 것 같아도 알아요. 자식들이. 선생님이 아이들 때리면 선생님이 오늘 집에서 뭐가 속상한 일이 있어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혼내는구나.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 선생님들이 자기 속상하고 집에서 뭐 싸우고 나면 막 애들한테 와서 막 화풀이 하는 거예요. 맞으면서 알아요. 자기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물어봐 놓고서는 틀렸다고 때리는 거예요. 가르쳐주고야 모르면 혼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을 물어봐 놓고서는 그냥 전체 반 애들을 다 때리는 거예요. 다 잡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 전체 아이들을 다 때리는 거예요. 다 집에 가서 아마 둘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나타난 막 그 속 분을 막 애들한테 와서 막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요. 알아요. 이게 모든 것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법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재판장이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수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체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체벌을 하더라도 40대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중에 따라서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사람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공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결국 뭐 해야 돼요? 친한 사람 봐주고 안 친한 사람은 안 봐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기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그때그때라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법을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공정이 무너지고, 그 사회에서 적과 끓이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분노가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총선하게 되면 아마 이 권력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더, 여러분, 자기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더 그 원칙과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다 관대하고 자기들한테는 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고 그거 뭐 선물 받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리고 남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상장 받은 것 갖고 가서 재판하는 사람,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지금 잣대가 아니라 예전에 잣대에 보면 교회에서도 봉사활동 그거 써줬어요. 그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다 그 봉사활동 그거 써주고 했었어요.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 하잖아요. 예전에 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와서 수고하니까 2시간 한 것도 몇 시간 했다고 써줘요? 2시간 했어도 몇 시간 했다고 써줘요? 10시간 했다고 써준다고요. 목사님, 이거 10시간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러냐? 그래. 그리고 써줬어요. 그게 당시의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관습이 내가 밉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저 사람 미기 싫으니까 저 사람 내가 혼내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하면, 여러분, 그 사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한번 당한 사람은 평생 가슴에, 여러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처 갖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원칙과 규칙을 세워서 누구든지 그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 기분에 감정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깝다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내가 싫다고 해서 막 하나에서 10가지 콩이나 팥이나 따지고 그러면, 이런 그런 게 교회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겠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누구를 대하든지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공평하게 대하고, 그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그곳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적과 꿀이 솟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해요?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원칙과 규칙을 따라서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법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법에도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요. 규칙에 따라서 때로는 벌을 주는데 그 벌도 어느 이상은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를 때려도 몇 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40대 이상을 때리면 뭐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40대가 넘어가는 것은 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경히 여기는 마음. 그래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법에도 뭐가 있어요? 정이 있고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무슨 법을 집행할 때에도 죽으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도 눈물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고 긍휼을 베풀 줄도 알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요 너무 막 엄하게 하면 그 속에서 자라는 그 속에 사는 가족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속에다가 다 뭐 하나씩 달고 살아요? 돌덩이 하나씩 들고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때로는 엄해야 되지만 정의가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속에 뭐가요?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야 될 세상이고 만들어야 될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잖아요. 다투면 때로는 의견이 다르니까 다툴 수 있고 갈등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가대는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생겼어도 뭐예요? 나중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갈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보다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나은 관계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바람을 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바람을 펴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진짜 미웠어요. 꼴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더라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용서도 돼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같은 지체잖아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그 몸을 칼로 잘라낼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겨서 그것이 어디까지는 가서는 안 돼요? 죽어라고 한 게까지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가면 안 돼요? 오늘 끝내! 여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리고 어느 선에서 여러분 이게 죽을 때까지 때려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은 뭐예요? 그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는 그래야 된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너 죽고 나 죽고 이 관계는 되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등하고 경쟁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한 지체임을 잊지 말고 한 가족임을 잊지 말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사회를 만들고 이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 땅에 살 동안 적과 꿀이 솟아나고 그 속에 사는 동안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서 천대까지 축복이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옳고 그름 네 거 내 거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네 거 내 거 이거 잘 안 되면
불행해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규칙과 정해진 규정을 잘 지키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관계까지는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매를 때릴 때에도 죽으라고 때려서는 안 되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형제임을, 가족임을, 우리가 한 지체임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